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인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사사 12명 중에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던 중에 오늘 사사기의 삼손의 말씀에 이르게 되었는데 저는 그러나 삼손에게 주목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삼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이 이 설교가 되어지고 강해가 되어진 것들을 제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본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가 그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지만 그 후의 모습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왜 나실인인가? 왜 이 시점에 나실인인가? 12명의 사사 삼손이 12번째인데요. 그 전까지 11명의 사사가 흐르는 동안 민수기에서 규례를 삼으신 나실인 제도를 하나님이 삼으시지 않으시다가 왜 이제 와서 또 이스라엘의 죄의 악순환 지금 7번째인데요. 6번째까지는 그냥 지나가시다가 왜 7번째 와서 나실인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을 이 세상에 내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삼손의 엄마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나실인에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례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내용들인데 그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그것을 지키라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제가 묵상하건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던 이 시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압제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씩이나 죄의 악순환 속에 살아왔고 11명의 사사가 지나오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뎌져 버렸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블레셋의 4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며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무뎌져 버리니까요. 그런 회개할 감각조차도, 영적인 감각조차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처럼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의 본이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삼손을 세울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삼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지금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는데 이제 임신도 안 된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사사가 될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성장해 있는 어른을 세워가지고 40년 동안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정도 그냥 끝내버리고 사사가 통치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본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장해 있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삼손을 바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를 찾다 보니 마누아의 아내가 믿음의 본보기로 하나님은 그를 택해 주셨고요. 그 남편 마누아 역시 믿음의 본보기지. 뒤에 말씀해 보면 믿음의 본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은요, 삼손의 임신, 출산, 양육 이 과정들이 다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장 2절을 보세요.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해 주신 거예요. 임신을 예고하셨고요. 출산을 예고하셨고요. 그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누아의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내가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앞으로 네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고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삭, 세례 요한, 예수님 이 정도밖에 없지요. 자,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즉시 남편 마누아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부부간에 아름다운 부부였음을 증명할 수가 있겠지요. 숨기지 아니하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 마누아는 어떻게 합니까? 13장 8절에 보니까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니 당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임신을 한다고? 이렇게 떼를 쓸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마누아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아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못된 남편이었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나에게도 그 말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내 아내에게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할 것을 예고했다면 나에게도 예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노아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 기도에 여호와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9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지요? 삼손의 부모님들. 모든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기를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아이에게 행할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들 대해서 이루기를 바라는, 대리 만족하려는 부모들이 있지요. 다른 집 아이보다 내 아이가 더 높은 데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나 세상 가치에 따라 아이를 양육하고 세상 가치에 따라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것들을 세상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노아의 부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기 집에 더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최고의 대접하기를 원해요.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노아로서는 최고의 대접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지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절.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는 기묘자라 그렇게 밝혀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과 다른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는 사람,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된 것인데요. 태어나실 예수님께 대하여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묘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한 그 존재, 기묘자입니다. 마노아는 그가 이제 여호와인 줄 알고 염소 새끼와 여러 가지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불꽃이 제단 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확신하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확신하지요. 그랬더니요, 구약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직접 보면 죽는다. 이 마노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우리는 죽겠구나. 아직 좀 덜 성숙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이. 그러나 이 마노아의 아내를 보세요. 아내의 믿음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죽긴 왜 죽어? 우리가 염소 새끼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셨잖아. 그리고 이적을, 불꽃의 이적을 보여주셨잖아. 우린 죽지 않아. 우린 살 거야. 아내의 믿음입니다. 결국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출산하게 되고 삼손이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삼손은 성장해서 장성하여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삼손을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의 부모를 이야기하자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의인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셨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의인 노아를 통하여 새 세상을 여셨습니다. 또한 사사기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나실인 제도를 여기에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사사의 부모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다 거의 장성하고 출가도 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부모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묻는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